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습니까? 이제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소선지서 12권을 차례대로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11번째 말씀입니다. 예, 오는 주일날 다음 주일날 이제 한 번만 전하면은 소선지서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이 스가랴의 이 말씀인데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어떤 또 말씀을 하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회복의 은혜.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회복의 은혜.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할 은혜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건강을 회복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 주셔야 되고요. 가정의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해 주셔야 되고요. 또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등등등들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오늘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참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고 때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 체념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격려와 회복이 참 필요합니다. 저도 제 목회의 여정들을 돌아보니까 굽이굽이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이 목회 길을 다 달려가게 하신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캔사스 시티에 있는 7일 7day 그다음에 24hour 24시간 동안에 중보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그 아이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이합이 우리 레스토랑 아이합이 이니셜은 똑같은데 이 아이합이 뭐냐면은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그래서 국제 이제 기도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합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상들, 신학적인 것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는 24시간 7day 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린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은 계속해서 24시간 동안에 찬양팀들이 찬양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의 기도의 제목들 등등을 가지고 그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한국 그리스도인들하고 또 기도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찬양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면서 한 사람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 방문하신 분들, 기도실에 오신 분들은 기도하는 방법이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그 룸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너무 이렇게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합의 신학적인 모든 요소들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24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실의 그 영성을 내가 실제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참 유튜브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또 다르지요. 다르지요. 그래서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와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와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중보기도실의 사역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은 예언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근면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 근면의 사역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또 느껴보기 위해서 이 예언의 사역에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된 시간에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근면해 주시는 분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지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저를 위해서 이분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아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의 말씀을 한 절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저에게 권면하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저를 권면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인 걸 이분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제가 누군지, 제가 양복을 입고 간 것도 아니고 캐주얼로 그렇게 입고 이렇게 갔는데 이분이 제가 목회자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지요. 아마 제가 여러분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으로 교회를 참 세워가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그 당시에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한 몇 년 이렇게 가면서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온 힘을 다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 바로 낙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붙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 클래스에 누가 오시는 분들 한 명이 계셔도 저는 50명, 100명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열정으로 한 분을 붙들고 말씀으로 세워가는데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살찌워지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에 열심히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워갔는데, 그 당시에 아마 한두 명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이제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몇 년 동안에 한 영혼을 붙들고 열심으로 말씀을 세워가는데, 그 일을 겪고 보니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세웠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인가.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데에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낙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서 멘토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미국 교회 부목사님 추리엣 킹 목사님이 항상 제 곁에 있어서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제 마음에 답답한 것, 낙심된 걸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킹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또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하시니까, 브라더 킴, 당신은 예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하죠. 제가 뭐 예수님이라고 뭐 그랬었나요? 이분이 저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도 3년 동안에 12명의 제자들을 말씀으로 세워갔는데 온 힘을 다 하셨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서너 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는 그런 제자도 생기지 않느냐. 예수님도 말씀을 세워가면서 이 또 실패한 사람들,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제자들이 생겼는데, 예수님도 그런데 브라더 킴, 김 목사님이 또 그런 일이 왜 안 생기겠느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낙심하지 말라. 그만큼 저에게 참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기도실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이 말씀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위로가 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구나. 내가 이렇게 낙심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래서 그 순간에 낙심해 있던 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지금까지 말씀의 사역을 이렇게 참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장 낙심된 상태에서 제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낙심될 때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서가랴의 이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서가랴서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변한 이 서가랴 선지자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비전을 그려준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회복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애썼겠지요. 애썼습니다. 애썼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 버리고 체념한 채로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제는 신앙생활 다 내팽개 쳐버리고
있는 그런 체념해서 자기의 삶만 그저 먹고 사는데 편안하게 살면 된다, 이 상태까지 이렇게 전락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체념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체념에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회복해라 라고 이 체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그 소망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그려준 사람,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기를 비전을 그려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언제였던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1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바로 스가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사 이 제국의 다리오 왕이 언제 또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당시의 연도가 계산이 되겠지요.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은 기원전 520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빌론 포로로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지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될 때 그냥 혼내고 해초리 들고 혼내는 거, 그냥 아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지요. 그걸 통해서 아이가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빌론 70년에 포로의 징계를 주신 이유가 바로 뭐지요? 이 백성들을 바르게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1차적으로 그룹들이 기원전 536년에 첫 번째 그룹이 스룹바벨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원전 586년에 그때에 그렇게 아름답던 솔로몬 성전이 정말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다시 70년 후에 회복을 이끄시면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예배의 처소 건물을 짓는 그 이상의 의미지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뭘까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적으로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근본적으로 모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이 동시대의 사람인데, 이 학개는 바로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 백성들 536년에 기원전에 돌아왔고요. 지금 520년, 16년이 약 지나가는데 그들이요 여러 가지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썼지요. 기초도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차츰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어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방해를 합니다. 이런 외적인 또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이 조금씩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다 보니까 16년이 지금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재건, 신앙 회복에 대한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의 역할은 그거였어요. 그냥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BC 520년부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약 4년 동안에 활동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신앙 회복의 열정이 일어나갔고요, 4년 동안에 이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516년에 기원전 516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때에 정말 기쁜 날, 이 신앙이 회복되는, 성전이 건축되는 기쁜 날이잖아요. 한 그룹은요 막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성전 봉헌하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흐느낍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솔로몬 성전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에 화려했던 그 성전을 기억하지 못하는 젊은 이 사람들은요, 성전이 재건됐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했지만 흐느끼는 사람들, 그 옛날에 나이 든 사람들이죠.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4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성전을 바라보니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전을 재건하니까 기쁨이 있지만 옛날에 그렇게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 초라한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그날에 한쪽은 웃고 기뻐하고 한쪽은 흐느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열정을 잃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가는 이 백성들을 이제 학개 선지자가 불을 붙이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4년 동안에 계속해서 백성들을 건면하고 또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전이 이제 재건이 완성될 때까지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시고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성도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낙심해 있고 전혀 영적인 문제에 정말 이제 무관심하고 바늘로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처럼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임하는데 바로 무엇일까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첫 번째 그룹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고레스 왕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역사를 움직여 갑니다. 이제는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16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자꾸 영적인 신앙의 생활에 이 부분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집중해 있고요, 무관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너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이 바로 뭘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겠다. 옛날에 그 영광을 회복해 주시겠다. 옛날에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 그런데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온다면 나는 너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에 눌려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해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에 먼저 내 발이 빨라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처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점차 그 열정이 사라져가면서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체념한 상태에 이르러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건강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해야 되지만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멀어져 있는 자리에 돌아서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오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회복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 가정 속에 뭐가 지금 잘못되어서 지금 뒤엉켜져 있는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내가 남편으로서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뭘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오늘 결단하는 그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 예배의 은혜, 섬김의 감격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결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결단을 미루는 것 같아요. 머뭇머뭇하는 것 같아요.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하라는 거예요. 신속히 결단하는 거예요. 신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지금 신속하게 결단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신속히 결단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또다시 겪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1장 4절을 보셔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을 본받지 말래요. 바로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요?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들이 지금 왜 가깝게 있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통을 당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너희 선조들이, 조상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을 겪음하게 되고 그 아름답던 성전, 그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그렇게 폐허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 선조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만큼 얘기를 했습니다.
등등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은 옛날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듣지도 아니하고요,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수없이 들어갔지만 한 귀로 흘러들었다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라. 과거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실패 너희들이 경험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지금 빨리 결단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아픔에서 되풀이하는 것 이상 우둔한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실패로 족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좋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을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 속에 개입하셨는가? 어떻게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다루셨는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안에 속에서 떠나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고 계시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요? 과거의 실패의 아픔을 또다시 경험해서는 안 되니까요. 반복돼서는 안 되니까요.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되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을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 이렇지 않았을 건데,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보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이 자녀를 못 키워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했어. 여러 가지로 우리는 자신을 변명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 악한 행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겪는 그 아픔들, 오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과거의 아픔을 종점을 찍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신속히 돌아가야 할까요? 바로 4절,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봐라, 너희 조상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다 죽지 않았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서 경고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그들이 영원히 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영원히 이 땅 속에 살아가겠느냐? 그들도 너희 조상들처럼 다 죽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초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했느냐?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경고했던 선지자들,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 그들은 언젠가 죽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도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영원히 남아서 이루어질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과 내 법도들이 그대로 봐라,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의 그 고통을 겪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들이 이 삶 속에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해야 될 이유가 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열매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라고 태만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죽어도 이 세상은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확실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1년 정도 하시다가 떠나신 한 가정이 기억났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쪽에 금방 이사 오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등록하신 것 같아요. 두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면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가정이 너무 아픔과 상처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저를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아픔들, 지금 현재 또 진행되고 있는 이 아픔들을 얘기합니다. 남편이 오랫동안에 갬블링에 빠져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참 나쁜 취미죠. 뭐 여러분 가끔 뭐 라스베가스 가시면은 가끔 땡겨 보셔야 되죠. 그렇지만은 이 절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절제를 넘어서니까 빠지는 것이죠.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일상 자기 생활이 제대로 자리 잡지를 못하죠. 항상 방황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부부가 얼마나 다툴까요? 산이 먼 산이 다투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경제적인 역할을 다 하지 못하니까 부인이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 둘을 참 잘 키워내셨어요. 아이들이 그때 벌써 고등학생 정도 되고요. 아이들을 참 그 아내가 참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새롭게 한번 회복해보겠다고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나에게 붙여주시구나. 저는 그런 가정들 오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맡겨주셔서 이 가정을 치유하게 하신다라는 또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형제에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인도하는 클래스들, 성경 클래스들, 제자 훈련 클래스들 이제 몇 주 후에 또 우리 토라 아카데미 가을학교 오픈하지요. 그 말씀 앞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그 사랑 그것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데 한 1년 이상을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교회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분이 손재주가 있어갖고요, 교회에 뭐 고장나고 고치는 거 이분이 와서 뭘 얘기하면 잘 고치고 다 하시고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가정에 이 남편이 이제는 더 이상 갬블링 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데 한 가지 부인에게 아쉬운 것이 뭐냐, 아직도 이 남편이 하는 일이 이게 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뭐죠? 남편이 뭔가 자기 직업을 제대로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1년이 지나도 아직 그게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조금 이제 지나고 난데 어느 날 두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다른 주에 비즈니스를 다른 주에 직업 잡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게도 그 주로 남편을 위해서 그 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된 그 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유흥 도시인 거예요. 예, 라스베가스는 아니고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예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사 가기로 다 결정하고 나한테 와서 알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속에 문제 있을 때 저를 만나서 같이 상담하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제가 건면을 해줄 수 있잖아요. 예, 다 결정하고 와서 나한테 통보하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가는 사람 막아갖고 그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자기도 부담스럽고. 그러면 다 결정해가 오면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가는 날 2홀 이삿짐 트럭에 싣고 35분 타고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로이스빌 거기에 있는 식당에서 제가 오라고, 점심 먹고 떠나라고, 저와 제 아내가 맛있는 음식 대접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지금이라도 안 갔으면 좋겠는데 다 해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남편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기도해주고 꼭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떠나보냈습니다. 마음이 안 놓여서 가끔 전화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체크를 합니다. 예, 하는데 한인교회가 자기들이 있는 데서 한 40분 정도 떨어졌대요. 조그만 교회가 있대요. 거기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간다는 거예요.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아내에게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유흥도시에 청소 비즈니스 하는 데에 거기에 매니저로 가니까 그 안에 청소하면서 다른 사람 당기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이, 유혹이 얼마나 클까요? 처음에는 참죠. 그런데 그걸 참을 만큼, 이겨낼 만큼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잖아요. 처음에는 월급 받아서 내가 요만치만 해봐야 되지, 요만침이 되나요? 요만침이 저만침이 되고, 결국은 거기에 빠져서 밤새도록 당기고 앉았던 거예요. 직장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정이 되겠습니까? 결국 아내가 제가 못 살겠습니다, 이제 이혼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차를 몰고 그 집을 남편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차를 몰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 뭘 하는데도 남편이 계속 아내를 찾고 뒤를 따쳐오니까 저한테도 연락처를 끊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그 습관, 그것을 이겨낼 만큼 신앙이 성숙되지 아니한 것, 남편이 지금 잡이 없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청소회사에 좋은 매니저, 좋은 샐러리 패키지 오프를 받고 거기서 솔깃한 마음, 이제는 내 남편이 괜찮겠지. 결국은 과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바로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선택, 그 열매를 가정의 아픔으로 거두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가 돌아오면은 내가 너 삶에 돌아가겠구나, 그것이 뭘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는 걸 한 사람 한 사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구원받아야 될, 사랑받아야 될 존재에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저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상처, 누가 누구 때문에, 주님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단지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그 길에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신대요.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미어 달리는 간청의 기도, 하나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대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풀려지지 않는 것들, 이것저것 애쓰고 노력해보다가 이제는 포기한 채로 체념한 채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신지요? 바로 스가랴 시대에 그 상태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먼저 나에게 돌아오라,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는 너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실패의 아픔을 또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기에 바로 언젠가는 더 깊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경건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지체들 섬기는 여러분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세워진 가정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바르게 서 있습니까?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결단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을 압니다.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픔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귀를 열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들의 아픈 절규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들 주의 품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흐트러진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정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들 가운데 놀랍게 임하시고,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